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깨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마다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남전도에 특송하시겠습니다. 김정일 목사님께서 칭송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헌신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민속의 명절 이렇게 설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림을 기쁘게 여김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또 주시는 능력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귀한 남전도 회원들에게 또 우리 미산교회의 가장 적절한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정말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작되기 몇 년 전에 와서 헌신 예배를 한번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한 7, 8년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것도 설 명절에 예, 어떻게 이렇게 아마 박영문 목사님이 영역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오늘 오후 예배가 없는 걸 아시고 예, 이렇게 또 초청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오늘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배당 들어설 때부터 우리 남전도 회원들의 뜨거운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예, 하늘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여러분 다른 복보다도 하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칭송받는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부모의 한결같은 기대가 뭘까요? 그건 아마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놈은 장가를 갔고 한 놈은 이제 올해 장가를 갑니다. 그것도 이제 둘째는 미국 자매를 만나서 코쟁이 아가씨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냥 아이들 어렸을 때는 기대가 많았죠. 정말 뭐 큰 정말 아버지를 능가해서 전 세계를 누비며 막 이랬지만 점점 아이들이 커갈수록 꿈이 소박해집니다. 그냥 다른 것 없어요. 이제 좋은 짝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꿈꾸죠. 부모의 기대는 자녀들이 늘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잘하면서 말도 잘 듣고 그리고 밖에서는 칭찬받고 커서는 큰 인물 되는 것 그게 다 이렇게 소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의 직업을 따라서 자녀들의 성적을 노리는 방법도 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채소 장사를 하시는 분은 자녀의 성적이 쑥쑥 오르길 바라고요. 또 점쟁이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오르길 바란답니다. 성적이 점점. 그런데 한의사인 부모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성적이 한 방에 오르길 바랍니다. 한 방에. 그리고 또 저기 성형외과 의사는 자녀의 성적이 어떻게 오르길 바랄까요? 몰라보게 오르길 바란다. 몰라보게. 또 저 백화점 점주인 이 자녀들은 성적이 어떻게 오르길 바라냐면 파격적으로 오르길 바란대요. 파격적으로. 그리고 목욕탕집은 또 달라요. 목욕탕집은 자녀의 성적이 이제 오르길 바라는 마음이 다르대요. 그것은 바로 때를 기다린답니다. 때를 기다린대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많이 웃었는데 이 도둑놈의 자녀들은 또 다르대요. 어떻게 성적이 오르길 바라냐면 슬그머니 오르길 바란대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저런 직업을 갖고 있던 어떤 부모든 자녀들에 대한 소망은 정말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동안 미산교회도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입으며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성장하고 그리고 또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이야기를 타 노예지만 밖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발전하고 성장하고 사회적 역할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어쩌면 주님이 이 시점에 미산교회를 향한 바람일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성숙하여서 세상을 향한 역할, 가교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마 세우신 이 교회 이 담임 목사님도 소망이 같지 않을까. 우리 미산교회 공동체를 통해 특별히 오늘 헌신하고 있는 남전도회를 통해서 미산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남전도회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 직후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거하셨죠. 그 마지막 3년은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만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인류의 구원의 목적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상에서 며칠을 계셨죠? 40일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시고 다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내가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내가 있는 것보다 그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 성령이 너희를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 성령이 오기까지 잠잠히 이곳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이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직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모든 제자들은 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영적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죠.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따라해볼게요. 교회의 건강함. 교회의 건강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건강함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이런 것이다 할 만큼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고요. 모여서 떡을 떼며 찬미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은 영적 열기가 충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린 찬양처럼 정말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영적 열기가 충만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먹고 떡을 떼고 함께 주님을 찬미했는데 그 찬미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음을 나누며 영적으로 형제를 두텁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들로부터 야, 저 공동체야말로 진짜 공동체다 칭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공감을 얻었고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까 성장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건강한 교회의 원칙을 발견합니다. 건강한 교회, 또 칭송받는 교회의 원칙을 발견하는데 건강한 교회는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성장 그러면 정말 이 시골의 인구는 없어져 가고 젊은 애들은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장? 그런데 우리가 양적 성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성장하죠. 교회도 생명체예요. 교회도 분명 생명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여기 생명이 흐르고 있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선교회도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성장이요? 수적 성장도 중요한데 우리 귀한 여기 남녀 비율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남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엄청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하게 우리의 멤버가 얼마이든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사도행전 교회는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 물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은요. 쪽수 가지고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살아있는 그 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바꾸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국가의 부흥을 가져오고 이런 사례는 우리가
여러분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쪽수로 하는 거 아니요.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쪽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쪽수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예, 와 제가 그 작년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이 국민일보 미션면을 펼쳐보다 일면에 십자가 선교회 그리고 그 십자가 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발견했는데 그가 누굴까요? 박영봉 목사님. 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국민일보 일면에 아무나 안 실어줘요. 예, 아무나 안 실어줘요. 예. 근데 이게 딱 실려가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 뭘 저렇게 싸돌아다녀 십자가 세우는 것도 좋지만 전국을 저렇게 뭐다고 이렇게 허벌나게 싸돌아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발목 꼭 붙들고 우리만의 목사님 그러면 그런 여러분 영광과 능력 그리고 또 선한 소문 칭송받는 교회 그런 모습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가 칭송받는 교회였는데 어떤 연유로 칭송을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모두 칭송받는 교회, 칭송받는 남전도회, 칭송받는 미산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는 뜨거운 찬양과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공동체였어요. 뜨거운 찬양,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공동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관문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찬양과 예배거든요. 이게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따라해보세요. 난 복받을 심령이다. 나는 복받을 심령이다. 그렇게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거예요. 당시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기도와 간증 그리고 뭘로 드릴 수 있어요?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찬양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때의 찬양은 힘차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퇴보하는 교회 신자들이 모인 곳에 가면 저도 헌신예배 인도하러 여러 곳에 가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태국에 가서 일주일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가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살아있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성장학자는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부흥하는 교회의 찬양의 템포와 퇴보하는 교회의 찬양의 템포는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흥하는 교회 가보면요 찬양의 템포가 빨라 진짜로 빨라요. 근데 그렁그렁하는 교회 가보세요. 다 엿가락이야. 다 진짜 다 엿가락이거든요. 다 타령이고 엿가락이에요. 그런데 미산교회는 일단 할렐루야 찬양이 살아있고 아멘. 예배가 살아있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찌그리고 인상 찡그리고 있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다 웃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데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이 맞아요. 웃으면 복이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웃을 일이 한 개도 없는데 웃잖아요. 그럼 복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요즘 그 우리 뇌를 연구한다든가 우리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루에 우리의 이 광대뼈가 올라갈 정도로 하루에 한 차례 이상 웃으면 정말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난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광대가 움직일 정도로 웃으면 그때 도파민보다 더 강력한 모든 병을 이길 물체가 우리에게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이 암도 그리고 모든 병도 물리칠 그런 강력한 치료 에너지가 나온대잖아요. 도파민보다 강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초대교회는 모여서 날마다 찬미하며 뜨거운 찬양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3,000명씩 늘어갔어요. 3,000명씩. 와, 이건 놀라운 일이죠. 오늘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가 너무나 예배가 기계적입니다. 그리고 간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간증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간증도 없어져요. 그리고 1시간 안에 예배가 끝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닌 개인의 약속과 우리의 삶의 계획이 우선이 됩니다. 저희 장모님이 감리교에서 5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권사님이신데 이제 연로하셔서 저희 집에 모셔서 이제 저희 집에서 계시게 되었는데 당연히 담임 목사인 저희 교회 출석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몇 주를 예배 드리고 와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가 너무 길어요. 아니,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 장모님 저는 믿음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시고 모태에서부터 3딸 아들 하나 다 신앙인으로 키웠는데 그런 장모님이 저에게 예배가 길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인천에 있는 100년 넘은 교회 다니셨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설교까지 포함해서 1시간 이내에 다 예배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 길면 너무 예배가 길게 느껴진대요. 제가 그 다음부터 짧게 했겠어요, 길게 했겠어요? 아니 그래서 참 마음에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저렇게 안 봤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한번 백령도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백령도에 집회를 가는데 한 권사님께서 새벽에 나오셔서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눈물을 떨고 가며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우리 호남이 좀 잘 풀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그 새벽 기도에 그 권사님 기도를 들었더니 그 자녀 이름을 알았지. 호남이라고. 그래서 안타깝게 저도 그 다음부터 보태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 권사님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눈물을 뚝뚝 떨궈가며 기도합니다. 정말 저 자녀 후남이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루는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되어서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그 후남이라는 자녀를 둔 권사님 그 이름이 뭐예요? 내가 이름이라도 알고 기도하게. 그리고 도대체 저 육지에 나가서 사는데 무슨 험한 일을 당했길래 사연이 뭔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웃나 그랬더니 세상에 권사님이요, 드라마 속 주인공 후남이 아시죠? 드라마 속 주인공 후남이, 옛날에 귀남이 후남이 나오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서 후남이가 맨날 굽어갖고 너무 안 되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발견되었는데 이 백령도 지역은 KBS, MBC 방송 3사가 방송 편성표를 바꿀 때마다 예배 시간이 바뀐대요. 수요 예배 시간이 언제는 5시가 됐다가 언제는 8시가 됐다가 예배 시간이 바뀐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왜 그러겠어요? 드라마. 그 권사님들이 드라마에 빠지면 예배를 안 나온대요. 예배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드라마 보려고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90% 이상이 백령도 주민들은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이제 형식적 종교인이 되었지 정말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닌 드라마가 그들의 낙이 되고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형교회가 몇 부 예배를 드리니까 1시간 안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다음 예배가 밀려요. 그러니까 10분만 길어져도, 저는 24,000명 교회에 제가 모든 총 관리하는 디렉터를 하면서 신학교 교수로 있었는데 성도들이요, 예배가 좀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몸을 조아리기 시작합니다. 7부까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다음 예배 드릴 그런 예배들이 밀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막 조바심을 냅니다. 그래서 예배 콘티를 짜요. 초까지 기록해요. 담임 목사의 개회 기도는 1분 50초 이런 식으로, 사회자 멘트 몇 초,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냐 이거죠. 주님이 임재하시겠냐.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나누고 예배와 찬양 가운데 푹 빠져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예배를 드리며 아름답게 드려지는 공동체였죠.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저희 한국교회도 예배마다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흥회를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는데 설교도 2-3시간씩 했어요.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같이 밥해 먹으려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이불 싸가지고 여러분 가서 그곳에서 지내며 부흥회를 참석했죠. 그래도 여러분 불편했나요? 아니죠. 은혜가 있었죠.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 차 타고 오면서도 갈멜산 기도원 이야기를 했는데,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서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참 옛날에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단 말이죠. 두 남녀가 선교사로 파송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몽골에 파송한 선교사님은요, 두 남녀가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조건이 선교사로 가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둘 다 결혼을 안 했어. 서로 모르는 사이. 근데 갈멜산에 가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선교사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사람들 다 흩어지고 갔는데 두 남녀가 남았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는데 바로 그분이 몽골 선교사 부부예요. 둘이 기도 제목이 똑같고 짝이 없어서 선교사로 못 가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남아 뜨겁게 부르짖다가 짝을 만나서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토록 소원. 그리고 지금 몽골 땅을 변화시키고 몇 년 전 방문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맹아 학교 아이들 54명이 집회를 참석했는데 48명이 눈 뜨고 갔어. 아멘.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의 감동이 있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는 진정한 찬미의 제사가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칭송받는 교회는 우리가 집중할 거에 집중하면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배와 선교, 예배와 전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요? 예배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곳에 모여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인 뜨거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찬미하는 뜨거운 찬양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모두가 함께 참여하였다라는 겁니다. 모두의 참여. 이것이 되게 중요하죠.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다 각기 있었다고요? 함께. 다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기적이야. 명절날 이렇게 다 함께 있는 게 기적이야. 오늘 우리 교회 보니까 명절날 반은 아니고 3분의 1이 어디 갔더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일부 예배 좀 빨리 드렸으면 드리고 갈 텐데 우리 가족들이 다 펜션 얻어놔가지고 온 가족들이 모이기로 했으니까 갑니다. 목사님 빠이빠이 그러고 가더라고. 와 여긴 대단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명절날 그것도 오후에 여러분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지 모두의 참여가 있는 모습 아름답죠. 4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다 함께 있어. 같이하여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바로 교회가 능동적이었다는 거고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쉬지 않고 움직여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함께 모여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이 목장교회를 하면서 그냥 각 흩어진 목장들이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목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흩어져서 이제 흩어진 곳에서 다시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는 막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그걸 원하지도 않고 간절히 같이 기도했는데 막 방언이 막 터지는 역사도 있고요. 요즘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기도원 가서 막 그냥 뒤틀어 짜고 할렐루야 롤롤롤롤 해도 안 터지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고 정말 올까 말까 공부하러 올까 말까 성경 공부하러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해필이면 회식이 있어서 그래도 맥주 3잔 마시고 왔어. 요번에 간증을 하더라고. 우리는 맥주 마셨는지 모르는데 맥주를 마시고 왔어. 근데 만약에 그때 첫 시간 자기가 안 왔다면 끝까지 수료하지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같이 해준 무리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오면서 이
시에서 맡긴 40분짜리 강의를 나갔는데 하나님 저도 3시간짜리 강의